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욕탕과 교회 비슷한 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목욕탕과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벗어야 한답니다. 그렇죠? 벗어야 해요. 교회는 뭘 벗죠? 그러면 죄를 벗죠. 두 번째는 뭐냐? 뜨거움, 또 미지근함, 차가움이 골고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냉탕, 온탕, 열탕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신앙의 패턴이 다양하죠. 여러분, 이 밤에, 이 연휴에, 이 어린이날 공휴일에, 이 저녁에 나온 성도라면 적어도 열탕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뜨겁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 버리는 거야. 뜨거운 탕 안에 쓱 들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뜨거운 탕 안에 쓱 몸을 담그면 뭐라고 말해요? 와, 시원해. 영적인,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들어올 때, 나갈 때 심신이 가볍다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심신이 가벼워지는 이 심신의 후련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오토바이를 몰고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누구는 안다.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몰고 막 끼어드니까 목사님도 막 한성질을 하니까 말이에요. 성질이 나잖아요. 쌩 하고 달려나가는 이 오토바이를 따라가려고 왕 엑셀레이터를 밟고 쫙 쫓아갔어요. 이제 거의 오토바이 막 직전에 갔는데 오토바이 뒤에 무슨 글귀로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는 거야. 바짝 붙였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있어. 뭐를 써서 붙여놨나 싶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죄의식 따위는 날려버려라. 죄의식 따위는 날려버려라. 무엇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를 주저하지 않고 오만 가지 욕을 퍼부어대죠.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제 요즘은 모든 미디어가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래요. 어떤 안티들이 모이는 그 카페에 슬로건이 뭐냐면 안티 크리스찬이죠. 그 슬로건이 뭐냐면 개독교 완전 박멸 그날까지. 슬로건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개독교 완전 박멸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건 마치 우리를 뭐 취급하냐면 바퀴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이들 눈에는 그냥 오늘처럼 모여가지고 이 공휴일에도 은혜 받겠다고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겠다고 모여서 기도하면 이들 눈에는 어떻게 돼요? 박멸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바퀴벌레들이 저희들끼리 모여서 알까는 밤이야. 오늘 밤 같은 날은 세상 눈에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에요. 안티들이 그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그 나름대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운영 지침은 뭐예요? 첫 번째, 각 공간에서 자발적이고 또 홀로 활동하고 있는 반기독교인들을 지원한다. 반기독교인의 정팅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안고 있는 이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낸다. 기독교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사회의 고충 해결에 참여한다. 그럼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총칼 앞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적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언하고, 그래서 죽은 자도 벌떡벌떡 살려냈던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우리에게 더 익숙하죠. 그분이 늘 외쳤던 게 있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본받아서 한국교회 오랫동안 전통적인 이 전도의 메시지가 뭡니까? 전도 문구가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근데 이걸 바꿔버려.
어떻게 조롱하느냐? 예수 천당을 이렇게 써요. 저래 적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천자가 뭐냐? 천할 천재. 믿는 사람들은 천한 물이다. 불신지옥. 옥자가 무슨 옥자냐? 문전 옥답 그럴 때 아주 기름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밭이다. 대놓고 조롱을 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인 자체가 오늘날 이 사회에 그런 대접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이에 이단들은 오히려 쾌재를 부릅니다. 막 활개를 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까지 살핀 제가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시리즈로 왔잖아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년들은 제 설교를 못 들었을 테니까 뭐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세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뭐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건 요한복음의 결론이면서도 모든 복음서 전체 결론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 완전 박멸 그날까지 이걸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어떻게 양을 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는 실제로 그렇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올해 제가 사역 주제를 설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사도성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이 소명자를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실제로 친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뭐라고요? 그냥 자연인으로 가서 양을 먹인 게 아니라 사도적 소명을 가지고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딱 펼쳐보면 그동안 복음서에서 잘 보기 힘들었던 단어가 1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부쩍 나와요. 1절부터 보면,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 2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사도들에게.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한 권의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사도가 등장하니까 사도행전인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사도행전으로 가능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했던가? 이게 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나와요. 따라 하십시다. 맡기라. 여러분, 오늘 같은 금요 성령교회 나왔다면 여러분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공휴일에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니까요. 좀 더 크게 따라 하십시다. 맡기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3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직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뭘 묻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뭘 묻는가?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뭘 묻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날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뭘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이 땅 얘기를 해요. 세상 얘기를 해요. 자기 관심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도 참 안 됐어.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과 초점이 안 맞아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 관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한 자리 하려고. 예를 들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들고 나온 나의 기도 제목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쌍안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들고 뭐 야구장에 가서 막 투수 얼굴 막 보고 4번 타자 얼굴을 막 땡겨서 보고 싶어도 이걸 가지고, 이 쌍안경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 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죠.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7절. 자, 이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이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다. 주님의 대답을 보면 금방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끄럽다고 막. 그거죠. 너희 알 바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 연대기의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때와 시기라고 말하는데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말하면 특정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빈센트라는 성리학자는 여기 때는 환경과 관계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여기 시기는 아주 결정적인 적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있든 간에 그게 크로노스든 그게 카이로스든 그게 뭐 기한이든 적기든 이게 누구의 권한에 있다? 다시 그 부분만 떼서 읽어볼까요? 누구의 권한에 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이게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아멘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그 다음 구절에도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짧아요. 다시 같이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무관심. 아니 내 기도 제목인데, 우리 가정의 문제인데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핵심이 중요하죠. 핵심 뭐예요? 내비로 둬라, 무관심하게 해라. 그게 아니고 맡겨라.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맡겨라.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맡겨라 그 말인 거예요. 토달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 필요, 내 기도의 소원,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내게 맡겨두고 정말로 너희들이 에너지를 쏟고 힘을 모아야 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너희 일들은 내게 맡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당에 들어오면서도 뭐 계단으로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이렇게 비전홀에 있는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말이에요. 이 속에 갇히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셨나요? 요 엘리베이터 안에 인터폰 이게 작동이 되나?
그걸 다 점검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셨나요? 확인하셨나요? 중간에 멈춰 서진 않나? 점검을 다 하고 타셨나요? 아니요. 막 탔어요. 막 그냥 그런 줄 알고 탔어요. 그죠? 그리고 본당에 올라오기 위해서 2층 누르고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기계덩어리, 금속덩어리, 여기에도 우리 온몸을 맡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주님 앞에는 왜 못 맡기죠? 기계덩어리 안에도 내 온몸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맡기죠? 여러분, 너희는 알 바 아니라 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맡길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뭐가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자꾸 맡기라고 말하느냐? 요 대목입니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누구의 권한에 뒀다고요? 자기의 권한. 왜 맡게 하느냐? 자꾸 권한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에 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권한 안에, 바운더리 안에 내 거다, 내가 한다, 내가 컨트롤한다 딱 해놨는데 자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기웃거리니까 권한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우리는 맡겨야 하는가? 자, 성경에 리스트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뭐를 맡기라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뭐를 맡기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심지어 뭐까지 맡기라고 말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결론적으로 뭐까지 맡기라고?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 짐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진짜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 금요일 나오셨죠? 안 나오셨으면 약간 좀 맥락이 이해 안 될 텐데, 이렇게 다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센셜리스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맡기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진짜로 그 에센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축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렇게, 우리 다시 이거 하지 말자야.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5월 어린이날이 주일이야. 안 해도 돼. 야, 왜 그랬냐 하면 스토리를 아시죠? 우리가 어린이날 축제를 그 앞서 두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근데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게 딱 이맘때 조금 뭐 일본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아다리가 되어지니까 자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9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축제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잘 준비를 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계속 날씨를 모니터링 하는데 와, 이게 막 사람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흐림으로 나오다가 언제부터 이게 딱 바뀌었냐면 월요일 저녁부터, 이번 주 월요일 저녁부터 이게 비로 예보가 딱 바뀌었. 계속 흐름이었다가 그래, 흐림으로 계속 버텨다오. 흐림으로. 우리는 태양도 안 오란다. 흐림으로. 구름 괜찮다. 파라솔도 치는데 뭐.
그랬는데 이게 딱 비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짜 밥맛이 다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9년 만에 처음 하는 이 어린이날 축제 행사인데 어떡하나. 우리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태신자를 초청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얻어보려고, 접촉점을 가져보려고 행복 매뉴얼로 우리가 어린이날 축제를 하는데 진짜 걱정이 되어졌죠. 근데 한 몇 시간 안에 그래, 참 목사가 좋아. 목사가 좋다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알고 보니까 목사야.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했더니 맡기는 연습을 하니까 정말요, 제가 이거 있었던 그대로 본질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날 축제를 왜 하지? 어린이날 그냥 팔짝팔짝 뛰게 해주는 거냐? 아니잖아. 어린 자녀를 둔 태신자를 교회 마당이라도, 우리 바깥에 설치하기로 했었으니까 교회 마당이라도 발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의 본질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비가 오면 실내로 옮기면 마당을 밟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버리네. 본질에 집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건물에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본당에 들어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공연을, 세 차례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감당하는 게 본당을 열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인원 6,000명이 참석을 했어. 오늘 6,000명을 어떻게 시설해? 박수할까요? 예. 그럼 나는 경산에 이렇게 얼라들이 많았나? 야, 씨, 어디서 이렇게 얼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6,000명이 왔다라는 것은 적어도 2,00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곱하기 2를 해서 그렇게 부모가 함께 참여하니까 6,000명이라고 그냥 얼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2,000 가정이 오늘 저녁에 지금 뭐 하겠느냐? 저녁 밥 먹겠지, TV 보고 있겠지.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경산 중한 게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해. 예수 얘기를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설교 끝나면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바퀴벌레들이니까 뭐 해요? 주여, 본당에 들어왔던 이 영혼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따라가게 해서 도대체 경산중한 게 이걸 왜 하는지 궁금해져서 생각나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우린 또 기도할 거니까. 마치 뭐랄까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성령께서 추적하게 해주십시오, 따라가게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말로 힘써야 될 그 본질이 생각나지다, 그 말인 거예요. 본질적인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일, 힘을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생각나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맡기고 나서, 정말로 맡기고 나서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냐? 뭐에 정말 에센셜리스트가 되어야 되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집중해야 될 그 에센셜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증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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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르러, 그 다음 여러분 해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알고 있네. 거기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내가 뭐예요? 내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다가 그 베드로의 짧은 설교에 사람들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폭도들이 갑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실에 그 이름의 권세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증가하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지 힘든지 우리는 다 실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전했는데, 진짜 선한 마음으로 전했는데 완전 눈에 막 쌍심지를 켜고 막 화를 내요.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 아주 역력해. 우리는 진짜 무슨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죠. 그럼 우리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매번 본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태신자들의 표정의 변화를 제가 관찰해요. 앞에 서 있는 특권이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요. 도저히 믿음이 들어갈지 않을 것 같은 검사의 표정을 딱 갖고 있어. 형사의 눈을 딱 갖고 있어.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면 될수록 부드러워져요. 누그러져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매번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 때 확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 이름에는 실제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선교사님 있죠. 스탠리 존스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을 다 바쳤는데 89세의 나이에, 89세, 정말 그 옛날에 89세면 진짜 고령 아닙니까?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뇌에 뭔가 고장이 났는가 봐요. 뇌출이 이랬으면 몰라도 반신불수가 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소환을 해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꺼내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 문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의사가 회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의사에게 부탁을 하는 게 뭐냐?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 주세요 라고 워낙 그렇게 거듭거듭 부탁하니까 치료하러 들어온 이 의사 선생님들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에도 똑같이 스탠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힘차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진짜 전심으로 아멘 하다가 간호사들에게 똑같이 부탁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라 걸어라. 그러면 스탠리 즉시 아멘. 혹시 노 막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분이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반신불수였다니까요.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병든 이가 있나요?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아 아들아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화답하세요. 아멘. 실제로 병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영적 신비예요.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할 때 어떤 우리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이름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물론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만은 1년 내 전도를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 1년 내 한 번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98%.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권능. 여러분, 너희는 알바니오 맡기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그 유명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시 꼼꼼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이 있다는,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지, 되라고 하지 않았다. 되라는 강요는 없다. 되라고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디 거기 되라고 돼 있냐? 되리라, 미래형으로 돼 있지.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en the Holy Spirit come on you, 그 다음에 You will be witness, my witness. will be에 될 것이다, 미래형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내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지 전도는 나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는 절절히 매달려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뭐 맹숭맹숭해요. 별로 생각나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럼 제가 중요한 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의 상황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증인이 되리라, 미래적 상황이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니까.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성령님이 안 오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해요. 또 읽으십시다.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던 그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 같은 못해 빠진 사람들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겨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이미 임하여 계신 거죠.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 아직 없다고 자꾸 말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고, 그럼 난 뭐냐 도대체? 난 귀신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인류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 정말로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맞아요. 왜? 사도행전 1장이니까, 2장 3장에 성령님이 역사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와야 돼. 성령 집회 나왔어요. 그러므로 성령 집회까지 나온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증인이 되라.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증인이 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핑계를 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순종하지 않아서. 매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믿지 않는 이웃집 아줌마가 탑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얘기하시죠. 예수 믿으라고 한 말해봐. 예수 믿으면 정말 참 아줌마가 모르는 행복이 있다고 믿어봐라고 한번 권해봐. 한마디만 꺼내봐.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소리도 들려요. 아니야, 괜히 말을 꺼냈다가 무한만 당할 수 있어. 갈등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기회를 놓쳐.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로부터 각 가정까지 어떻게 전기가 도달합니까? 전선이 연결되어지니까, 일일이 연결되어지니까. 그러나 그 발전소가 아무리 커도 엄청난 양의 전력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와요.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맡기고 증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바라라. 이게 다 단계란 말이에요. 바라라.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마치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어요. 그 광경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럼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에게 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요, 참담한 시간이죠. 슬픈 시간이죠. 이제 주님과 이별함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가장 친근한 친구요, 현명한 상담자요, 위대한 선생님이요, 영광된 주님을 잃어버린 순간이 되니까 아마 제자들은 너무 허탈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채 그냥 물끄러미 올려지시는 주님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보는데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려. 뭐라고 말하느냐? 그 11절 천사의 음성,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 그거 소망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지금까지 달려온 것,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오늘 같은 날 어린이날 축제도 하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나눔도 했어요. 교회 마당만 밝게 해달라고 했는데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고 본당 안에도 쑥 들어오고, 우리 애들이 막 모든 주일학교 교실을 다 열어가지고 체험학습도 하고 에어반수 놀기도 하고 깔깔깔 했는데, 이야, 그 생각을 바꾸면 쟤네들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예배 드려야 될 자기 예배실을 사전 답사하고 간 거네. 오늘 사전 답사를 한 거예요. 본당도 들어왔어요. 오, 교회 본당이 이런 거구나. 사전 답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뭐 한다고요? 바라봐요.
소망 가운데 바라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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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라보느냐? 바라봄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란 뭐냐? 바라봅니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뭘 바라봐요?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잘 바라봐야 돼요. 잘 선택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봤다 결국엔 선악과를 범하는 죄를 지었죠. 가나안에 12정탐꾼이 있었습니다만 10명은 애굽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만을 바라본 그런 정탐을 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모든 여러분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던 여러분의 시선을 꺾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태신자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에 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대한 공격도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아요. 성도들마저도 뭐 좀 다른 교회 없냐, 뭐 틀린 교회 없냐, 그렇게 찾아요. 세상의 모든 미디어다가 막 총동원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펼쳐놓은 이 복음서 제일 끝자락은 세 가지. 요한복음 제일 끝,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적 소명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니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그거 구분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말 에센셜한 그 일이 뭐냐? 증거하라.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다, 증거하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증거하라. 그리고 증거하였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봐라.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